오늘은 과보가 오히려 잔인하게 만든다. 과보가 오히려 잔인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가? 그러니까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면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올바로 서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접근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그 다음이 개인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샘플링한 겁니다. 뭐 전시대 교회를 대표한다, 또는 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대표한다. 7이 완전수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펙트럼 속에 들어가면 내가 속한 교회가 되게 해당이 됩니다. 어느 교회가 비슷하다. 그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 세 교회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에베소 도시는 가장 상업적으로 융성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터키에서. 에베소는 융성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를 본다 그러면 한 뉴욕 정도 되는 상업 도시예요. 굉장히 융성한. 섬 하나는 아시아의 진주 또는 아시아의 면류관, 그래서 굉장히 예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 있을까? 뭐 시드니 정도? 뭐 이렇게 아름답다. 뭐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어떤 도시냐면은 행정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없었는데 설명이 안 됐는데 어떤 대통령께서 도움을 주셨죠. 세종시. 딱 그런 거예요, 그죠? 절대 수도는 아니죠. 뭐 가보면 황량하잖아요. 그러나 행정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행정 수도가 버가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어디 가서 살겠어요? 버가모에 살아요. 아시아의 총독이 버가모에 살고 거기에 총독에게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가 특별히 권한을 주는 의미로 검을 줬어요. 검, 황제의 검. 벌써 눈치채죠? 여기서 황제의 검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버가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죽일 일이 벌어지면은 버가모로 보내야 돼요. 거기서 사형 판결을 내리니까 황제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니네가 검이냐? 나는 좌우의 날성검이야. 이제 아시겠죠? 왜 검이 나오는지. 이게 버가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황제의 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에 뭐가 있느냐?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죠? 네가 있는 곳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도시 이미지만 보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지 다 나온다 그랬죠. 아시아의 행정 수도다. 거기서 로마 황제가 권한으로 총독에게 살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이 검을 준다. 권한의 검. 그리고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굉장히 조직적이겠죠. 국가 권력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하는 그런 조직적인 핍박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안다 그러면 나머지 쭉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보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때 이제 싸우는 신앙이거든요. 이걸 이제 순교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순교적 신앙이 있으면, 그죠? 이 믿음을 지키려는 싸우는 신앙, 이 순교적 신앙이 있으면 오히려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싸우면 두려움이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에서 유명한 순교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래서 안디바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로 남아 있어요.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있거든요. 이 터툴리안이 버가모의 안디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안디바는 석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돌 깨는 사람. 석공이었는데 황제 숭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노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노소로 된 가마에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찬송함에 들어갔대요.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더 넘어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교하는 신앙, 부딪히는 신앙 이후에 사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할 때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물러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 버려요. 자기 자신도 배신하고 두려움도 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니까 그저 자기 자신의 자아가 다 무너지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부들부들 떨죠. 오히려 문 걸어 잠그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오히려 담대해지죠.
잡으려면 잡으라고 그러고 감옥에 갇혀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자기가 다음에 죽을 상황이 됐는데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엎어져 자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차야지 깰 정도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살겠다고 하는 타협하는 신앙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 오히려 싸우는 신앙, 부딪히는 신앙 두려움 없어요. 제가 어떤 직장인인데 굉장히 어려운 직장입니다. 뭐 자기 과장님한테 뭐 얘기를 해야지만 못하는, 부들부들 떨더라고. 의사니까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생사 여탈권이 있대요, 과장님이. 근데 어떻게 하면 네팔 선교 뭐 말도 못 꺼내요 이럴 때 막 두려워 떨다가 갑자기 말했대요. 나 네팔 선교 간다고,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또 저를 알더래, 전 목사를 알더래요. 거기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더니 가라고 격려해주고 용돈까지 주더래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죠? 담대함이 생기고, 뭐까지 잘리면 잘리는 거지 뭐 이러니까 그저 훨씬 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더 되더라는 거예요. 주변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무슨 얘기인지. 뭐 매번 이렇다, 전 매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전쟁을 벌이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있죠. 잠깐만 싸움만 하면 사람이 거칠어지는 거 아니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절대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내 힘 갖고 싸우는 게 아니죠.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싸우는 사람은요, 싸움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떠나질 않아요. 그거 보면 안다고. 어떤 사람은 싸운다 그래가지고 막 눈이 충혈되고 핏줄이 터지고 그저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자기 힘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위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1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1위와 싸우지만 양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온순해져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멩이 들고 죽이겠다는 사람과 싸울 때 그가 뭐 핏발이 섰나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다 그러지. 오히려 싸움을 벌일 때 오히려 온순해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믿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제가 많이 보는 게 동물의 왕국인데, 이제 동물의 왕국에 꽂혔습니다. 왜냐, 동물이 참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케이블 TV 그 넘버가 뭐더라? 그거 보면 그 시간대에 매번 나와요. 볼 때마다 웬만한 강의보다 훨씬 더 저한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이번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과보호가 오히려 동물들을 잔인하게 만든다. 저는 이 버가모 교회하고도 이게 똑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처음에 이제 서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물의 세계에 순놈들이 있는데 순놈들이 평생에 2번의 승부를 건대요. 저도 인간의 순놈이기 때문에 이게 와닿더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암놈 쟁탈전. 이게 순놈의 첫 번째 승부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종족 유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무리의 리더가 되는 쟁탈전.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이거는 가장 강력한 자가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안전을 유지한다. 동물의 세계는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승부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최고의 종족 유지를 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또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남자의 싸움은 거룩한 것이다. 나쁜 거 아니라는 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동물들은 싸울 때 반드시 룰을 지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양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양 아시죠? 뭐 사슴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영양이 싸울 때는 뿔과 뿔끼리만 부딪힌대요. 절대 뭐 가슴을 찌르거나 뭐 다리를 찌르거나 이렇게 안 된대요. 만약 그래서 다치면은 부상 입은 동물이 죽잖아요. 서로 절대 그렇게 안 돼. 뿔과 뿔끼리.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무슨 씨름 뭐 스모 선수 비슷해요. 뭐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밀다 끝나요, 밀다. 진짜 시시하대. 난 영양이 싸워가지고 하나는 쓰러져가지고 뭐 장렬히 죽더라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우리가 볼 때는 뭐 뿔 갖다 대고 뭐 이렇게 밀고 하다가 한 놈이 도망가니까 끝난 거예요. 제가 리더 됐대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룰이 있다는 거예요. 뿔과 뿔끼리만 부딪힌대요. 이거는 기린도 마찬가지랍니다. 기린도 싸울 때 뿔과 뿔이 부딪히는데, 기린은 못 봤어요. 근데 기린은 뿔이 그렇게 작은데 참 부딪히기도 힘들까, 맞추기도, 그죠? 네, 근데 기린도 그렇대요. 뿔과 뿔끼리만 싸운대요. 그래서 힘 밀다가 질 듯 하면은 내가 졌다 그래가지고 리더를 인정해주고, 항상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있지만, 싸움은 있지만 잔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연에 있는 짐승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은 과보호해 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잔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불독 2마리, 연구 프로그램이니까 불독 2마리, 이상하게 생긴 2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저 뭐 스토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집에서 과보호하니까 둘이 싸움을 벌였는데
서로 목을 무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끼리는 목을 물거나 이렇게 하는 싸움 안 한대요. 절대 안 하는데 과보 받으니까 목을 무는 싸움. 그래서 한 마리가 이겨서 또 다른 불독의 목을 물고 놓지 않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잔혹해진다고. 오히려 보호가 없으면은 서로 절제를 한답니다. 룰을 배우고. 근데 과보를 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하는 거죠. 자기가 최고인지 하는 거죠. 죽이는 거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난 얘기지만 저는 이게 교육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애들이 많을 때 4명에서 10명, 우리 외갓집은 12이에요. 근데 잘 보면요, 그 싸우는 듯 하면서 싸우지 않아요. 룰이 있어요. 그 뭐 서열도 있고 웬만큼 밀려가지고 한 사람이 울면 끝나고. 옛날엔 그랬어요. 싸우다가 코피 터지면 더 안 싸웠어요. 코피 나면 지는 거야. 이제 코피 나면 내가 졌다 그러고 코피 닦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 싸워도 그날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룰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만 낳잖아요. 과보호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잔인합니다. 무슨 짓도 해요. 동물 잡아놓고 막 찢어 죽이기도 하고요. 개미 잡아놓고 뭐 밟아 죽이기도 하고. 왜 그래요? 과보하다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룰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잔혹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로 오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들을 벌이면요, 그 가운데 알게 돼요. 이게 싸움의 승리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잔혹하지 않아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죠? 이 싸움 끝까지 가면 나도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금도가 있어요. 금도. 근데 자꾸만 보호해 주잖아요. 싸움 안 하고 그러면 걔네들은 한없이 갚아요. 싸움 벌일 때 한없이 잔혹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싸움 속에 내팽개졌을 때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셔요? 잘 보세요. 탕자 비유 보면 참 재밌죠. 나가가지고 최대의 경쟁을 겪었던 탕자는 돌아와서 인간 됐죠. 그죠? 사랑도 알고 존경도 알고 아버지의 그 대한 믿음도 회복이 되고. 집안에 과보 받던 형은 잔혹하지 않아요? 그 동생에 대해서 잔혹하게 나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보호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전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순교자 안디바를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싸움을 벌였을 때 두려움이 온 게 아니라 믿음이 왔다는 거 잊지 마요. 믿음 버리지 않았다. 핍박 때문에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움 오지 않습니다. 타협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통해서 굳건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로 충만하게 무장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함정파는 가짜 선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약의 이미지가 이제 발람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돈 때문에 나라 팔아먹고 민족 팔아먹은 선지자. 근데 신약 시대에 왔을 땐 7 지사 중에 하나가 있었다 그랬죠. 니골라 당 그러면 이건 영지주의거든요. 니골라하고 아주 비슷한 게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구원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 가지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도덕 폐기론적인 접근하는 거. 이런 접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모압 왕, 이게 이름도 비슷한데 발락이라고 있어요.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발락.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뇌물을 줘가지고, 이 발람이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 예언도 잘했고 심지어 메시아 예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수준으로 보면 거의 사무엘 선지자 수준의 능력을 줬다고. 능력이 있는데 돈에 약해서 돈 준다 그러니까 저주했어요. 근데 저주가 되나?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고 그랬다고요. 근데 받은 돈은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책임감은 강해. 받은 돈이 있으니까 또 할 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하더라. 대신 내가 한 가지 가르쳐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법 가르쳐줄게. 함정 파는 법 가르쳐줄게. 그게 걸림돌이거든요. 그 모세 집안이, 모세의 그 장인 집안이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중매 브로커를 시켜가지고 그럼 믿을 거라고 가자 그러면. 그리고 모함 여자들이 아마 그 동네에선 그 미스 유니버스인가 봐. 예쁜 여자들이 많은가 봐요. 와가지고 잔치한다 그래라.
그래놓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가지고 하룻밤에 2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고 비느하스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한 거, 이거 이스라엘 다 아는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자들이 니골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함정 판다는 거예요. 이걸 뭐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 더 어려운 얘기 하나 내가 지금. 미필적 고의라는 거 아십니까? 자기 행위로 인해서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올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임하는 거, 그걸 미필적 고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 앞에 이렇게 구덩이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모르고 들어가서 빠져 죽을 거 알면서 그냥 모른 척 가버리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 이것도 범죄죠. 우리는 이 가짜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한 건 아닌데 그 사람 따라가면 꼭 망할 짓을 만들어놔요. 이런 게 우리 죄성 때문에 많죠. 어제도 제가 설교 중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형들, 그 요셉의 형들,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게 뭐예요? 그냥 팔아버리는 거. 그 미디안 상인이 그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게 미필적 고의. 다윗도 그 바세바 간음하고 난 다음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데려왔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부인한테 안 가잖아요. 그렇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직접 죽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두고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 미필적 고의. 살인이에요, 살인.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얘네들이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거다. 대화 갖고 와. 손이 쪘다고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잖아요. 미필적 고의. 이런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여자들은 그 태생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거짓말 절대로 안 해.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러죠. 내 아내는 절대로 자기 나이를 속이지 않아요. 항상 나보다 5살 어리다고 말하고 다녀요. 근데 내 나이를 속여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죠? 근데 꼭 그런 식이에요. 나는 속이지 않았다. 난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남편보다 5살 어리다. 이러고 다니는데 남편이 거짓말하게 만든다고. 남편 나이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직한 겁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있죠. 자기도 알아요. 그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 어떤 때는 믿을 만한 거 아닌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슬쩍 모르는 척해.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남을 공격해요. 미필적 고의. 이게 정말 악한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외식이거든요. 눈 가리고 하고. 본심은 뭐예요? 진리를 떠난 거고 자기 욕심대로 뛰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선생들이에요. 참 교회가 문제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진리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좀 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랑이 있잖아요. 뭐 순교도 하고. 근데 진리를 잃어버렸어. 참 교회가 쉬운 게 아니죠. 사랑도 회복해야 되고 진리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짜 선생에게 속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어제 젊은이 예배 때 설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론이 행동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나가냐면은 우리를 계속 윤리로 끌고 가요.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도덕적으로 존경받느냐, 행동이 옳으냐, 행동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과 기본과 이론이에요. 이론. 제가 18사락 얘기해 줬죠. 18사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하면 굴뚝을 어떤 사람이 이게 수직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게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밑에 땔감을 갖다 놨어요. 그럼 불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굴뚝은 비스듬하게 세워야 되고 그 밑에는 땔감을 두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줬어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무시하니까 사고 나죠. 그래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상 입는 것, 머리 타는 것을 다 감수하고 불을 다 꺼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조언했던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불 나고 난 다음에 불 끄는데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만 고맙다 그러면서 떡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읽어주면 이래요. 18사락에 굴뚝을 구부리고 땔감을 옮기라고 조언한 사람의 고마움은 무시하고 머리를 태우고 뺨에 화상을 입은 자를 최고로 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18사기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확한 지식을 주는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약간 행동하고 약간 뭐 도와주는 척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휴머니즘이라 하잖아요. 휴머니스트들. 눈물 흘리고 감동적이고. 이게 뭐예요? 사후 약방문이지. 이런 어리석어, 이 거짓 선지자는 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는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거에 대해서 야 봐라 얼마나 사랑이 크냐, 그 엉터리라는 거죠. 제가 징비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통신사 보냈습니다. 정사가 황윤길이고 부사가 김성일이에요. 김성일. 이 정사 황윤길은 서인이고 그 다음에 부사 김성일은 동인이에요. 내용이 다르죠. 황윤길은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성일은 전쟁이 안 날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틀렸죠. 그다음에 파당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이거 엉터리예요.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해요? 김성일 그러면 안 되죠. 그거 틀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도 가면 김성일 사당도 있고 굉장히 존경해요 이 사람. 이유가 뭐냐 하면 진주성 전투에서,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진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어요. 자기가 전쟁 안 난다 그랬지만 막상 전쟁이 나니까 막 싸워서 장렬히 전사했다고 그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야. 정신 나간지도 아니 정신 나간지. 황윤길은 전쟁 때 어디 갔는지 안 나왔어요. 뭐 숨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발리를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중요한 게 뭐예요? 조선의 통신사를 보냈던 이유가 뭡니까? 조선의 눈이 돼달라, 조선의 귀가 돼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전투에서 한두 명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조선의 눈이 돼주고 조선의 귀가 돼줬어야 된다고. 황윤길이 옳아요. 귀와 눈 역할을 못했던 김성일 나중에 뭐 별짓을 다 했든 간에 이 사람은 이건 엉터리예요. 잘 보세요. 그 삼국지 보면은 삼국지에도 제갈량,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언제 칼 들고 나오는 거 봤어요? 그건 지략으로 싸우는 거죠. 제가 그 마오쩌둥 모택동 그 비록이라는 책 상하권 전화번호 뭐 두께만한 거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자주 읽는데 뭐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요. 있는데 마오쩌둥은요 총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장막 안에서 책략을 세워 천리 밖의 승부를 결정짓는다. 와, 무서운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통통하고 굉장히 영양 상태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나가서 총싸움 해야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 자기는 총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 텐트 안에서 책략을 세워, 나는 책략가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책략을 세워서 천리 밖에 있는 전투가 있잖아요. 그 승패를 결정짓는데요. 이론입니다, 이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새벽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책략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책략이 세워지면 천리 밖에서 싸움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거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짜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말씀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가가지고 누가 피를 흘렸냐느니, 누가 헌신을 했냐니, 누가 사랑이 크냐느니, 누가 희생하고 살신성인 했냐느니, 이런 지엽적인 얘기들. 이게 바로 뭐예요? 니골라의 교훈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 거룩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 싸웁시다.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60장 1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